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앞서서 노아를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어떤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앞으로 이 의롭다라고 인정되게 만드실 그런 인물로 선택하셨다를 의미한다. 이 미래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든지 간에 이 노아가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이 의로움으로 인정되는 이런 과정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행위로 그래서 노아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측면이 부각되는 본문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이 동물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둘씩 데려오라고만 명령이 되었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따로 구별됨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또 부정한 짐승이 따로 나뉘어져서 그리고 숫자도 7씩, 2씩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추가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2씩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노아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오시고 노아는 그저 안전하게 들여보내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지금 이 의로움으로 인정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바로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준행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엄청난 재앙에 다가오는 순간에 노아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 순종이 바로 구원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는 어떤 이 시간에 대해서 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이 구조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7, 40, 150, 또 47 이렇게 이 숫자들이 구조화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일 후에 홍수가 시작한다. 40일 동안 땅 위에 비가 내린다. 150일 동안 물이 넘친다. 40일 후에 방주의 창문이 열린다. 7일 후에 노아가 비둘기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구조들이 발견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생략된 시간들을 합치면 이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 7, 40, 150 이런 이 숫자들의 이 구조들 그리고 시간적인 배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예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서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오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그 나온 것들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게 만들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오게 만드시고 노아가 들어가게 만드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노아가 함께 지금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주권적인 일하심 속에 있지만 이 노아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이 들어가게 만드시는 일을 하실 때에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노아에게도 이것들을 다스리고 지키도록 만드시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전히 노아는 이 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더 강조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역할이시죠.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역시 이 긍휼을 보여주셔서 이 보호의 약속을 지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여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언제 그쳤는지를 확인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601세가 되는 둘째 달에 멈추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살펴보는 거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기품의 샘들이라고 하는 건 이 바다가 가지는 의미죠. 그런데 이 바다에는 무엇이 살고 있냐 하면 큰 바다 괴물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터지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찢어 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진짜 찢어져야 되는 것은 바다 괴물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악의 어떤 근원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생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 괴물을 찢으시는 것이 아니라 큰 기품의 샘들을 찢어 열으심으로써 심판을 하세요. 도구로 사용을 하시죠. 그러나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도 부정한 짐승도 또 어쩌면 큰 기품의 샘들 속에 살고 있는 이 바다 괴물조차도 보호와 유지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의 심판, 그리고 또 살리시고 죽이시는 것들의 이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그 모든 악에 대해서 완벽하게 쓸어버리신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 깊음 위에 있는 샘들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 나오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보호를 실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면서 살펴보게 돼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행위 주체가 하나님으로 계속 등장하고 계시죠. 이 방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을 터지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들을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의 이 홍수 이야기와 가장 유사한 이야기가 길가메시 서사시의 우트나파슈팀의 이야기인데,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이 홍수 가운데 방주로 들어가게 만들고 방주에서 마지막 문을 닫는 인물은 이 홍수 사건의 주인공인 우트나파슈팀이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약간 좀 신적인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우트나파슈팀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와는 성경이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이
신적인 어떤 영웅적인 인물에 의해서 보호 조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그 보호를 실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서사시 이 신화는 어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주인공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지만 성경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기게 됩니다. 계속 물이 많아져서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물이 불어서 이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우주가 지금 물로 완전히 다 뒤덮여져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다.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으로 가득 찬 세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혼돈이 이 우주를 뒤덮은 것이고 생명이 남지 않은 이 공허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인 이 우주 가운데에 방주를 두시고 이 방주 가운데에서 생명을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유지되도록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 위에 여전히 수면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노아의 이야기는 생명의 멸절을 보여줍니다. 생명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발견되는 본문을 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끔찍한 결말로 인류의 위기를 보게 되는데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긍휼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이 자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서 노아가 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더욱 크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노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세계가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 혼돈과 공허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길 바라며 그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참된 긍휼과 은혜의 삶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덮어 오는 혼돈과 공허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